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새 찬송가 20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잠깐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의 본성을 보며 또 죄를 기뻐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던 걸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소리 내셔도 좋고 소리 없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공적인 고백도 사실 일어났어야 되는데 시편 19장입니다. 시편 8편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라 말 없어도 이제 별표 있으면 알아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천하 만물을 또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할 때도 있었고 십계명을 애써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일주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은혜의 반석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선이 잘 끝나고 하나님 또 새로운 위정자가 서게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또 허탄해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주여 기도드립니다. 또 격리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일터로 나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고,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달빛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따라 또 주를 높일 수 있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주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이죠. 복 있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0점 조절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0점 조절 다 아시죠? 이제 총을 쏠 때 이제 총에 그거를 맞추는 것도 0점 조절이라고 하고, 우리 흔히 쓰는 건 저울이나 체중계가 이제 0에 가 있어야 이제 몸무게가 정확하게 재지잖아요. 덜 하거나 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울을 0으로 맞추는 거, 이게 0점 조절이겠죠. 그래서 0점 조절은 다시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기준으로 돌아가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바르게 가는 길이죠. 오늘 살펴볼 본문, 팔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기도 하는 이 부분은 삶의 0점 조절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빗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조절해서 다시 맞추는 거죠. 사실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반문화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대의 성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실제 삶의 방식이나 상식과 상당히 멉니다.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삶이죠. 특히 이렇게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읽어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얘기지만 내 삶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더 묵상해보고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가능하냐 못하냐는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답은 뭐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사람에게도 복된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이다.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에 훨씬 더 고차원적이죠. 그래서 근데 너무 높은 기쁨은 사실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기쁨에 쉽게 만족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고차원적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는 기쁨인 거죠. 그냥 우리에게 해를 주는 쾌락과는 또 다른 영역인 거죠.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경험이 쌓일수록 시련을 잘 견디잖아요. 교양이 쌓이고 왜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인간을 공부하겠습니까? 그게 쌓일수록 데이터가 쌓일수록 시련을 더 잘 견디게 됩니다. 어려운 것들을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천박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돈은 많이 쌓을 수 있으나 교양을 쌓지 않으면 천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천박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폭력성이 줄어들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축복된 삶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을 살펴보기 전에 단순히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반문화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반문화는 뭐죠? 역전하는 거잖아요. 역전하는. 근데 반문화의 역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좋고, 꼴찌가 1등 되고,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예수님은 혁명을 하셨을 겁니다. 십자가로 안 가고. 그렇죠? 삶을 뒤집는 거, 나라를 뒤집는 게 목표였으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잘 보면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을 오히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역전이 아니라 단순히. 그래서 이타적인 삶, 이웃을 향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떻게 이타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가? 먼저는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의 관계, 나의 자아에 대한 인식들이 다시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인식들이 달라지는 거죠. 전체적 구조를 보면 그림으로 묶을 수 있는데 마치 이제 번호로 매길게요. 1번 복, 2번 복, 3번 복에서 8복까지 치면 1번과 8번이 같은 결과예요.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라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 쌍관이죠. 가로처럼 이제 묶어서 그 안에 이제 1, 2, 3, 4, 5, 6, 7복이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 되고 혹자는 9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9복, 9개의 복. 왜냐하면 복이 있다는 게 9번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데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죠. 이제 8번째 복을 다시 재해석한 거다 해서 이제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11절, 12절 이렇게 10절. 그래서 이제 8번째를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9복으로 봐도 괜찮고 8복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의 내용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볼 수 있고 내용상으로 보면 1번부터 2번은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3번부터 8번은 이웃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십계명에 비춰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에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팔복도 거기에 연결할 수 있고 연장선상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개의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겁니다. 먼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도 팔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더 급진적입니다.
4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가지 복, 네 가지 저주로 나눠서 아예 더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시키죠. 더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육체적 가난, 물질적 가난과 연결해요. 그래서 부한 자가 저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선 가난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 싫으시잖아요. 가난이.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난이 저주라는 생각이 있고 가난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뭐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 포장하겠지만 포장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가난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복되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 심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에 많이 들어봤던 푸뉴마, 성령 얘기할 때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인 거죠. 영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가난도 저주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뭐 답은 저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가난의 개념적 의미가 뭘까요? 가난의 지금 이 시대의 가난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이 없는 거죠. 소유가 적은 거. 집이 없고 차가 없고 뭐 돈이 없는 자본이 없는 게 가난인 거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는 아니었으니까 능력이잖아요. 밭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노동력이 있는가, 어떤 힘이 있는가 이런 거겠죠.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영적인 능력이 없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가진 게 없다. 내 영혼이 너무 가난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피폐하죠. 내 영혼이 너무 가난하다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피폐하고 괴로울 수 있는데 느낌으로 이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복된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꼭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꼭 많은 것만이 과잉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무능력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죠? 이들에게는 천국을 주시잖아요. 천국만 남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가난함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해서 뭐 하늘나라거든요. 천국이 원어로 보면. 근데 마태복음은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좀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했고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거야말로 모든 걸 가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말로 풍성하게 가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절과 8절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가진 자.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뭘 나눠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삶은 뭘까요? 그게 2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 거고 이게 1번부터 8번의 전체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복된 삶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복된 사람이 누군가? 건물주 된 권사님, 지금 뭐 40일 연속 기도하시고 한 번도 예배 안 빠진 권사님, 이런 권사님이 복된 게 아니라 뭐 장로님 이런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고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 저분은 이 교회 세우신 할머니 창립 멤버야 막 이러면 엄청난 포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앉는 주일의 예배 자리는 아무도 탐낼 수 없죠. 그렇죠? 이 뉴비가 왔다가 모르고 거기 앉았다가 가방으로 맞든지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복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게 복된 게 아니다. 우리는 너무 물질주의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된 거죠. 복되게 보는 거죠. 주눅들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죠? 성품이 나타나는 게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실 애통은 가장 행복과 먼 개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는 사람을 보고 아 행복해 보인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근데 반문해 봅시다. 그러면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인스타에 막 호텔 호캉스 하는 거 올리고 막 맛있는 거 먹고 항상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애통하는 게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괴로운 사람,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인 거죠. 애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 오히려 천박하고 이기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자기에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애통이 자기에 대한 애통들 보면 왜 애통할까요? 마태복음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연결해 보면 앞에 주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애통은 뭘까요? 나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그리고 오늘 그 팔복의 내용을 보면 뭐 때문에 또 슬퍼하냐면 이 죄의 결과가 내 죄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저 박해를 받는 거죠. 이걸로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쾌락을 거부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자기 학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 나는 비참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슬픔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애통한가?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세상이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를 헤아려 보는 거죠. 왜 이런 작업들이 복되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과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지만 우리는 슬픔을 외면해 버립니다. 왜죠? 애통하는 건 안 좋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슬픔을 외면해 버리고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슬픈가?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죠. 울거나 빨리 이걸 떠나야 돼 해서 술을 마시거나 뭐 다른 걸로 하던가 고독을 즐기거나 외로움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복되다 얘기하시고 슬픔을 헤아려 보라고 하시는 거죠. 왜 복된가? 왜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애통하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 학대가 안 됩니다. 위로받기 때문에. 누구의 위로죠? 가장 강한 자의 위로입니다. 우리처럼 기도할게 힘내 이 정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진짜 회복까지 시켜줄 수 있는 분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 진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뭐죠? 애통은 마치 자동차가 되거나 기차가 돼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이 애통이라는 차를 타고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위로입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을 통한 애통이 있다면 그 시작을 통해서 뭐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사랑을 충분히 부어지고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에서 사랑까지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위로는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 다음 파트를 보겠습니다. 3, 4, 5, 6, 7의 파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대인의 관계에서 어떤 게 복된 삶인가.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이 뭐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거까지만. 네.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자. 사실은 온유한 자의 이미지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내잖아요. 인내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내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천대받죠. 특히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 아닙니까? 인내하는 게 되게 어리석죠. 뭐 흔히 말하게 참으면 호구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되죠? 우리 진짜 상식 안에서는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쵸? 나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나 인내를 배울 때가 없습니다. 특히 슬프게도 교회에서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뭔가 그렇잖아요. 교회 빨리 오면 빠르게 이 사람을 뭔가 일꾼으로 시켜가지고 주차 관리라도 시켜서 빨리 적응시키려고 하죠. 뭐 완장을 채우던가. 그러니까 인내가 없어요. 한 사람이 길게 성도들이 인내를 배우는 건 언제죠? 잘못된 목사를 만났을 때 참아주죠. 저놈이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하지만 뭐 소주병이나 화염병을 바로 던지지 않고 참아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인내를 배우지 실제로 인내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빨리 하는 게 빨리 성도가 되고 빨리 막 이렇게 되는 게 능사인 것처럼 가니까 인내를 배울 데가 없는 거죠. 슬프게도. 근데 분명히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인내는 언제 더 열매를 맺혀집니까? 나를 향한 인내를 깨달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아, 성도들이 뭐 저를 예를 들면 성도들이 진짜 나를 많이 참아줬구나.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설교를 하는데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주는구나. 이게 깨달을 때 나도 인내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내의 끝이 우리가 왜 인내를 못하냐면 인내가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내 끝에 호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호구가 뭐죠? 열매 없는 거잖아요.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인내의 끝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내가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화를 안 내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표현들 기억나시죠? 구약에 많잖아요. 노하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뭐죠?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분노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가? 어떻게 그럼 이 화를 풀어야 되는가? 분노할 건가도 헤아려 보는 게 더디 화내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도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분노가 어디서 온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이게 더 많아져야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속상함을 분노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질투인데 사랑하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질투인데 이게 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속상함을 자꾸 분노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냥 화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가 맞는 건가를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화를 더디 낸다는 건 그럼 언제 화내야 될까요? 화를 내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만 화를 내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죠. 어떤 경우죠? 역사 안에서 보면 히틀러에 대한 분노죠. 독재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일으킬 만큼 한 민족을 죽일 만큼의 악인에 대한 분노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약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약자가 피해받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노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죠?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화낼 대상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오다가 뭐 교통사고 났는데 설교에서 막 화를 낸다거나 이 나라가 썩었으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 내는 거죠. 화를 낼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디 내라는 거죠.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천천히 내보고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써보십시오. 화가 날 때 기록을 하면 오히려 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영혼이 상처 입어요. 그 말을 처음 듣는 건 나잖아요. 그리고 또 타인이 듣게 돼서 결국은 피해 봅니다. 영혼이 깨지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땅 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건물주 것처럼 땅은 뭐죠? 소유잖아요. 소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와 소득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화내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를 빨리 내고 즉각적으로 복수하고 다 하는 게 진짜 소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화를 더디 내는 사람이 진짜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땅을 만드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함을 믿게 되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인내할 때 그 당시에 화가 날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짜 열매가 맺히고 소유가 생기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믿음으로 내 자세를 고쳐가는 거죠. 내 태도를 고쳐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사실 가난한 자와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심령, 전체적인 의미라면 여기는 좀 더 자세한 의미죠. 의에 대해서. 의는 뭐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근데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뭘까요? 작은 의로움도 찾지 못하는 거죠. 왜 배고프죠?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떨어진 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픈데 의로움이 없는 거죠. 어디서? 세상에서도. 그리고 나에게서도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세상이 잘못됐구나. 의로움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금의 방식이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죠. 이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의로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 의로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의로움은 어떻게 구현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는 과정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배가 부를 거다. 부른다. 근데 시작은 뭐죠? 줄임으로 시작합니다. 뭐에 대한? 의에 대한 줄임으로. 의에 대한 줄임이 있어야 배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되는 거죠. 줄이는 자를 하나님이 배불리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볼게요. 다음 구절 7절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두 개는 방금 의에 줄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세트로 보셔야 돼요.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호 보완적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움만 추구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재들을 보죠. 똑똑한 사람들, 강한 사람을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신의 삶에서는 되게 의롭고 하지만 뭐가 없죠? 긍휼이 없을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너는 왜 이거 못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긍휼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남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편안함만 잘 누리는 사람이죠. 남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종교적 삶에는 긍휼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교적 삶을 추구하면 추구하고 그걸 잘 해낼수록 사실은 긍휼과 멀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예배의 순서를 잘 지키고 예배의 뭐 예전을 막 이렇게 지키고 막 거룩하게 할 때 늦게 오는 사람 용납 못 해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 안 들고 온 사람을 용납 못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점점 용납 못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 집착할수록. 이상하죠? 그러니까 종교적 삶으로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남을 돌아보거나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은 항상 의로운 삶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그냥 날카로운 칼만 돼버리는 거죠. 칼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뭡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잘 자라서 예배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끄러우니까 쫓아내자. 시끄러우니까 유아실에 넣어버리자. 이거는 긍휼이 없는 마음이죠, 사실은. 함께 견디고 버티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긍휼은 뭡니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는 겁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의 시점과 시간과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게 진짜 긍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삶에서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의로운 삶이 흉내낼 수 있어요. 긍휼의 삶은 흉내가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긍휼은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 뭐 불쌍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긍휼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긍휼을 항상 함께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시작. 자,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런데 겉모습만 깨끗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게 진짜 복된 삶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뭐죠?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기쁨을. 청결함은 뭔가 순수하고 정직함이라고 이제 단어적 의미고 정직한 마음이 복되다 얘기할 수 있죠. 이 구절은 사실 시편과 좀 연결되는데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거르고 그를 볼 자가 누구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복되다. 왜죠? 그는 하나님을 볼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영리함이라고 말해요. 똑똑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 세상에서 남을 속일 수 있는 영리함을 지니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보게 하시려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직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겁니다. 삶에서, 거울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까? 가장 빠른 길이 이거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희생이 있고 손해는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세상의 상식은 또 다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세상의 상식은 군림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이기는 자, 그냥 눌러버리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화평하게 한다는 건 갈등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 어떤 일이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어떤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중재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어떻죠? 피곤해요. 진저리가 처집니다. 왜냐하면 화해시키다가 얻어맞기도 하죠. 화해시키다가 이렇게 좀 말해주면 뭐야 너 제 편이야? 누구 편이야? 빨리 정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듣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해하기로 그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욕 먹습니다. 불평과 항의를 들어야 됩니다. 나와 무관한 항의를 들어야 돼. 그리고 때로는 모욕적인 대우도 받아야 됩니다. 너 똑같은 놈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저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나도 되게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행동을 할 때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한데 이걸 하는 사람이 복되다. 반대로 얘기하면 분열하고 독단적인 사람은 절대 못 누리는 복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만 가는 독재자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누리는 복이 이건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게 결론적으로 화평을 얻어낸 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노력이 꼭 성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뭔 말이죠? 주님이 그걸 응원하시는 겁니다. 성공이란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화평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행동하는 것 자체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엄청난 명예를 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를 또 얘기하죠.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하시는 걸 추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분쟁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8번째 복. 마지막 걸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시작. 8절은 이제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총종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모든 삶이 의로운 삶이고, 이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박해가 있대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단서도 있습니다.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다른 박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그냥 나의 개인의 성격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자꾸 퉁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나를 되게 잘 꾸미는 걸 자꾸 배우거든요. 그냥 내가 회사에서 일 잘 못해서 박해받는 걸 마치 내가 막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받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고, 충분히 포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진짜 네 양심상 네 스스로 판단해봐라. 진짜 예수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게 진짜 복된 거다. 그리고 이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천국이 그들 것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데 박해가 있을 겁니다. 부침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칭찬해 주거나 박수 쳐준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초창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삶, 천국을 소유하는 삶은 이 땅에서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그냥 너무 꽃길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복된 삶이다. 그래서 뭘 하죠?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박해가 있을 거야. 겁먹지 마라. 부침이 있을 거야.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삶의 태도를 예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늘에서 상이 있다. 상급이 있대요. 어떤 거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열매가 있든 없든 시도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세상은 성공할 때만 상을 주죠. 1등 해야지만 금메달을 주지만 하나님은 시도 자체에, 태도 자체에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박해받는 사람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침을 겪고 있는 사람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박해는 육체적 박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박해는 뭐죠? 경제적인 박해죠. 경제적인 손해를 겪을 수 있죠. 의롭게 살 때는. 그러니까 의로운 삶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안 쓰고 의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용이 들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피곤해질 수도 있고 상처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묵상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더 깊은 주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세상이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될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팔복들은 다 괴로운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이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좋은 것으로 변화될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뭘 얘기하시죠? 역사를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도 그랬다.
너희 전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 역사의 흐름을 봐라. 그들은 그 시대에서는 박해받는 자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평가하는 건 뭐죠? 선지자였다. 과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다 인정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연속성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 선지자의 반열에 선지자의 흐름 가운데 서게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시죠?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뻐하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 금욕주의로 나를 더 깨고 나는 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를 치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을 자꾸 찾으라는 거죠. 이게 기쁨으로 열매 맺을 거다. 기쁨을 잃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주인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평생에. 경제적 박해도 받으셨죠. 공생애 전에도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사역할 때도 사람의 부침이 있었죠. 그러나 기쁨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기쁨을 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박해의 삶은. 기쁨으로 대항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나타내는 삶입니다. 세상에 부침이 되는 이유는 타락했으니까 세상이.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속성이니까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팔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걸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점 늘어가는 게 성화이죠. 그리고 이것이 좋아지는 게 성화입니다. 이것을 향해 가는 게 성화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인터뷰한 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따는 사람도 관역이 안 보인대요. 한참 멀어서. 그럼 어떻게 맞추십니까? 했더니 감으로 맞춘답니다. 평소에 연습한 감, 그리고 평소에 내 자세가 맞다면 이걸 쐈을 때 저 끝에 10점이 있다라는 감각을 키우는 거래요. 태도를 키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안 보일 겁니다. 열매 맺힌 삶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태도가 맞다면, 성경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면, 응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10점에 닿을 겁니다. 기쁨에 닿을 거고 열매에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기뻐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팔복을 추구하려고 사는 사람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야말로 멋진 삶이잖아요. 희생하고 박해를 받는 삶을. 그리고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끼리 응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끼리 응원해 줘야지.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그래도 박해가 있는데 어디서 힘을 받겠습니까? 격려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쁜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산 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팔복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면 하루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오늘 하루만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 태도를 가지시면 되죠. 이 태도를 가지시는 달빛교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시편 찬송가 1장 시편 찬송 시편 1편 이 복 있는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복 있다가 자, 알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누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난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각자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열매들 주께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의로운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의 눈물을 보듬고 또 피곤한 삶을 위로하는 데 잘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일터에 가 있는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팔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며 기쁜 삶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